선지자 중 아모스는 뽕나무를 배양하던 농부였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보면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이 아모스는 목자였으며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은 엘리사도 서로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왕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밭 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됩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부름받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세도 나중에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진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억에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섭리로 사실 지금부터 부름을 받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름을 주고 이미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모세도 이미 갓난아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후에 2차로 또 나중에 80세 됐을 때 시내산에서 2차로 진짜 이제 또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신 바 되었사오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니 사실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부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 부르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자격 있는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재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보고, 뭘 그렇게 이쁘게 보고 부르실까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하나님은 왜, 누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될 텐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평범할 때보다 위기 때 더 잘 찾아오시고 더 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평범할 때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잘 나갈 때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폭방들을 낍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뭐죠? 돈 믿어라, 내 주먹 믿어라, 내 주먹 믿겠다, 내 권력을 믿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척도 안 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12월 둘째 주일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저희 그 어머니 할머니께서 이제 먼저 한 6개월 정도 먼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뒤에 이제 제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 기억에 전도를 받았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봤더니
야, 내가 너 전도하려고 너 교회 가자고 그랬어. 말을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듣긴 들은 거예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왜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들어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IQ가 너무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요, IQ 좋아도 기억력 좋아도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죠?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기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언제든지 부르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들릴 때가 언제냐? 바로 위기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더 특별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좋을 때 내가 친구 삼자고 갔는데 외면했어요. 너하고 친구 많거든? 그러면 여러분 힘들 때 찾아가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죠? 저는 잘 나갈 때는 나 외면하고 다른 사람 친구 있다고 그러면서 나 저런 놈 친구 살고 싶지 않다. 혹시 마음은 여전히 있어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실까요? 너 그때 나 외면했지? 너 그때 너 나 모른다고 그랬지? 나도 너 몰라?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외면하지 않고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여전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진짜 속이 없으세요. 진짜 속이 없으셔. 왜 그렇죠? 사랑하면 그래요. 아멘.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있잖아요. 사랑이 죄다. 사랑이 죄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손해보죠. 사랑하면 이것저것 안 따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안 따져요. 그 속 내려놓고 사시는 거죠. 하나님 속 다 차리면 우리는 아무도 부름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진작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진작 받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체면도 다 내려놓고 거절받은 것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또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또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데 이 모세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모세가 죽을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의 부모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안 찾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 혼자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 아쉬울 때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방법을 모르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안절부절하면서 나 죽겠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듣는지도 모르는데 사람 살려 없어도 그냥 그렇게 외칠 뿐이죠. 진짜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보셨어요. 나를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아무도 안 찾았대요. 아무도 안 찾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았어요? 사람을 찾고 그것 사람도 안 도와주면 천지신명. 그냥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사탄을 찾았던 거죠. 귀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은 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위기에 당할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진짜 신이다. 사탄은, 마귀는 가짜 신이고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기에서도 건져낼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출애굽기 1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비밀 명령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 천일공노한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민족이 다르고 또 노예라고 해도 어떻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참 이러고 보면요 사람이 진짜 악해요. 사람만큼 악하고 독하고 나쁜 존재는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걸 찾아도요 사람만큼 더 나쁜 놈, 더 악한 놈들은 없어요. 진짜 성경이 진짜 맞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웬만했으면 안 했어요. 너무 악하니까, 악해도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신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계속 악을 행할 그런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떤 부모가 아무리 바로가 명령을 내렸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게, 자기 자녀를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몰래 키워요. 키우는데 석 달이 지나가니까 드디어 이제 아이 목소리가 좀 커지죠. 여러분 애기 울음소리가 아이였을 때는 아무리 울어봤자 그래도 꽁꽁 숨기면 어떻게든 좀 소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크면 이제 목소리에 힘이 또 생기죠. 그러면 그 울음소리가 어떻게 되죠? 아무리 꽁꽁 싸매고 이불로 덮고 막 무슨 뭐 방음장치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석 달은 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힘들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키우다가는 혹시나 살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의 형인 아론, 누나인 미리암, 온 가족들 다 죽겠죠. 엄마 아빠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 하나 살리자고 다른 두 자녀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거죠. 아이를 그냥 하숫가에 던질 수는 없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칠해요. 역청이 뭐냐면 우리 아스팔트 칠할 때 그 끈적끈적하는 액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칠해 놓으면 물이 안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걸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스며들어. 그냥 놔두면 갈대 상자에 물 조금씩 들어오다가 결국은 강 바닥으로 결국 빠지겠죠. 그러니까 역청을 칠해서 갈대 상자가 계속 떠내려갈 수 있게 누군가가 건지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제 굶어 죽는 거고. 근데 누군가가 건지면 이제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게 결단을 부모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석 달은 어떻게든 숨겨왔고 어떻게든 키웠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 무언가를 했는데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그냥 구경하고 있지 않고 심지를 살려서 기름을 넣어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조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보고 듣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내려와서 건져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생토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믿으라고 했지.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주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 그 주님 다시 한번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그때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 진짜 끝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이수진 장군의 말처럼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기회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고 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명문 가문이나 천재급이나 절세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미련한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를 똑같이 부르지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은 일부러 외면합니다. 누구를 초청하려고 하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하죠.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시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을 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됐어요? 가난한 자, 질병 걸린 자, 고통받는 자, 실험하는 자에게 더 복음이 더 증거되었다는 거죠. 아멘. 물론 모두에게 증거됐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더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 필요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듣긴 들어도 그래도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병든 사람한테는 의사는 정말 은인과 같아요. 가난한 자, 없는 자, 불쌍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은 것. 사람들은 다 외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택하실까요? 돈 있고 빽 있고 지혜 있고 재능 많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좋을 텐데 왜 특별히 더 약한 사람들을 더 많이 부르실까요? 물론 모두를 부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자기 지혜를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안 들어요. 왜죠? 내가 해봐서 이렇게 성공해봤거든. 자기가 자기 지혜로 이걸 열심히 일해서 했어요. 처음부터 막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뭐 상관없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성공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다 체험해봤어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아니야 내가 다 해봤거든. 그래서 자기가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실패했다면 그래 내가 저번에 내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 그 방법 좋은 방법이 있겠다 라고 수용을 하지만 자기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다른 방법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출세했고 내가 이렇게 부자 됐거든. 그래서 미래도 뭐 내세, 천국, 지옥 다 내 방법대로 나도 다 할 수 있어. 나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한 사람이야. 나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나 지옥에 떨어뜨려놔도 나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자기 충만이에요. 그냥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 불러봤자 돼지 이게 진주 주는 격이라 뭐 별로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려고 해도 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안 들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요? 내 방법대로 살면서 안 됐는데 그 좋은 방법이 그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내려도 예, 아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아닌데요. 그거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느냐? 이렇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미련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더 많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순종하고 예하고 아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아멘. 솔직히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너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들이 많아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사람들은 못해요. 이거 체면 때문에 못하고 자기 그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못해요. 자기 지혜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방법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했는데도 안 되니까 뭐 최악의 상황에는 이판사판이에요. 그냥 해도 손해볼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응답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믿음이 더 커서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버렸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세워지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경험도 별로 없고 실패도 많이 한 사람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더 만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 최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때는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들통나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가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며 양을 치게 되죠. 40년 동안 이제 다 포기합니다. 인생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실패, 그 좌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의 의욕도 별로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시죠. 근데 그때 모세 너무 삶에 지쳤고 너무 자괴감, 너무 패배감에 쪄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모세가 너무 그냥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 이럴 때는 하나님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예, 아멘하고 100% 순종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기 여객선이 부두에 닿아 승객들이 배에서 내려 부둣가로 가는데 한 여인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면서 수영을 잘하는 선원이 구해주기를 원했으나 한 선원이 뛰어와서는 그 여인이 2번이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걸 계속 구경하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냥 승객들이 발 동동 구르며 제발 좀 저 여인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해도 그 선원은 구경만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 여인이 3번째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때 그냥 다이빙을 해서 그 여인을 구해내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승객들이 아니 좀 미리 좀 빨리 좀 달려가서 좀 구했으면 얼마나 좋니, 왜 그렇게 물을 먹이고 막 그 그냥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애태우고 막 이러냐. 그런데 이 선원이 만약 내가 빨리 들어갔으면 나도 죽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힘이 넘쳐가지고 나를 그냥 내 손과 발을 꽉 붙잡고 그냥 내 몸뚱아리를 붙잡으면 내가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저 여인이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내가 건져낼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위기의 순간에 더 찾아오십니까? 위기의 순간이 아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니까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에이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내 방법 다 쓰고 안 되니까 그때는 별 수 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날 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오늘 성경의 모세도 그리고 모세의 가정도 특별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명문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내리자 그냥 아들을 죽일 수 없어, 자식을 죽일 수 없어서 숨지게 키우다가 석 달이 돼서 울음소리가 더 커지자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렇게 그냥 가슴 졸이며 별 수 없이 아이를 하수에 그냥 던질 수는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울 수밖에 없는 평범한 가정, 평범한 부모, 특별한 것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 찾아오십니다. 아니 평범한 게 아니라 더 약하고 위기의 순간에 빠지고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모세를 하숫가에 강에 띄워 보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손을 떠난 거잖아요. 미리암이 그걸 뒤따라갑니다. 멀찍이 해서. 자, 그래도 자기 동생이잖아요. 구해낼 수는 없고 그냥 멀찍이 뒤따라가만 가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부르십니다. 아니 가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더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명문 가문이 아니고 특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평범하고도 너무 평범하다 못해 아니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 찬양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니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니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분명한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무조건 가난한 사람, 무조건 그냥 미련하고 무조건 그냥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바로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먹고 떨어질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겨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할 사람들을 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능력 없는 제자들을 꾸짖은 게 아니고 뭐가 없는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 능력이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그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믿음은 내 책임이잖아요. 능력 없는 걸 혼낸 게 아니고 믿음 없는 걸 혼내신 거예요. 아멘. 능력 없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없는 능력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아멘. 그 믿음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29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 고침받았냐? 아니거든요. 누가 고침받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 고침받은 거죠. 아멘. 사도행전 14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그의 질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 신실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먹고 떨어질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골리앗 물리치게 만들고 왕 위에 올리면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지 맘대로 살, 이럴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변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충성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 지금 어린아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좌절감, 패배감, 자괴감, 실패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뭐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다 포기한 사람. 그러나 모세를 건져냈더니, 모세에게 은혜를 주었더니 이후에 모세가 어떻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 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맨날 불평 원망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걸 반대해서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말할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모세인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아멘. 사람이 참 모든 걸 알 수 없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멘. 먹고 떨어질 놈인지, 좋을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배부르면 또 나몰라 하는 놈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위기에서 건져주면 생명 다 바쳐 충성할 사람인 걸 하나님이 그 신실한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왜 일부러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상 주실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공주의 아들을 사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지옥에 떨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 이 땅에서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지만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을 것을 알았던 거죠. 무엇보다 모세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고 또 80세 됐을 때 하나님 시내산에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런 모세는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뭐 가진 사람들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부르십니까? 신실한 사람 부르십니다. 변질되지 않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신실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기 죽고 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 다해 정말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관계이든 정말 신실한 우리가 되어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부름받고 그리고 사명을 받는 위대한 일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솔 한번 기도하며 나가.